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오늘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멈춰 선 길에서 또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하는 주제로 6번째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7번째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사랑하자. 사랑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신유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내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7번째로 사랑하고 사랑하자.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 말씀을 한번 찾고 한번 넘어가십시다. 디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스 1장 디도스 1장 자막에는 없습니다. 디도스 1장 15절과 16절 마지막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신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가증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마치 디도스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려버리는 자.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이후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림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열매가 없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모아다가 던져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죠? 사랑은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거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다시 도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열매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불에 넣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아무 유익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사랑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사랑을 뭐라고, 왜 웃냐? 성경이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에 보면,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또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린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가리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1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에서 3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시제가 뭐냐 하면 내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아이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6번이나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줄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당신이 사랑이 없어서 당신이 사랑하지 않아서 당신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문제는 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나의 문제예요. 사랑은 내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탓이요가 아니라 네 탓이지. 아담과 하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도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서로 탓합니다. 아담 때문에 뱀 때문에 하와 때문에 다 네 탓이요. 오늘 이 세대 이 사회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것이 뭡니까? 네 탓이요. 다 유 때문입니다.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다 자 때문입니다. 다 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하면 이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지. 내 문제입니다.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신령한 은사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놀라운 기적과 구제를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영광도 아무 상급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몸을 다 내어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어떤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여러분 한번 TV나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세핀 김이라는 여자 교수의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13살까지 정말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13살 되는 때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많은 그런 어떤 차별을 당하고 살다가 13살 때 돌연히 자기 아버지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선언을 하시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 거예요. 13살 때 겨우 이제 입에 영어가 붙기 시작하고 이제 막 겨우 영어가 되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돌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13살 때 이 아이가 아버지께 물었대요. 한국이 어디예요? 코리아가 어디예요? 물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오빠가 그러더래. 지도책을 딱 펼쳐놓고 보면 치킨 너겟, 맥너겟처럼 생긴 모양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한국이다. 13살 때 이 친구가 돌아왔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의 삶을 안락하고 좋은 삶을 버리고 자녀들에게 교육과 여러 가지 좋은 삶을 버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 한국에서 개척할 때에 미국으로 떠나면서 미국에서 자기가 공부를 마치면 다시 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불태워서 자기의 마지막 삶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와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네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에요. 딸도 대단하지만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 약속을 깨트려 버리기를 정말 물 마시듯이 하잖아요. 요즘에 제 주변에도 미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간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많은 선배들을 봅니다. 가면요 잘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자기의 공부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열심히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치고 나면 자녀들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온 그 아버지를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들이 드는,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떠날 때 두고 갔던 그 교회를 위해서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약속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뭡니까? 내 탓이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탓 돌려버리고 다 핑계해버리고 자기 하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세대는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들,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사고가 사랑 위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 위에서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은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 삶을 불태우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관제로 부어드리기를 원하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밤낮 쉬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자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이 사랑 위에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모든 수고가 사랑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고 그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곳에서 따로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야, 너 양을 먹이고 양을 치려면, 개척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건강이 얼마 있어야 되냐. 요즘에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보니까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아니면 사모와 목사의 건강진단서 뭐 쓸데없는 이런 거 다 요구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건강진단서 가져오느라 박사학위 있느냐, 가문은 어떠냐, 아버지 뭐 하시냐, 어머니 뭐 하시냐, 이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내 양을 치는 것, 내 양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모든 능력,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기반되어지고 사랑이 베이스되어진 그 위에 은사와 구제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세워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세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한 것을 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다 드러내어서 거짓말쟁이인 것을 밝혀낸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세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인내와 수고와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딘 것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한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행한 모든 인내와 수고와 그 모든 것,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노하세요.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여기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아가페 프로텐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처음이라는, 아가페는 사랑을 말하죠. 처음이라고 말하는 프로텐이라는 이 말은 바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장소와 시간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순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처음 순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가장 첫 순서, 그런 의미들이 이 프로텐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은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요한 1세에 나오는 주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바라게 되어지는 거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요. 눈을 떠도 생각이 나요. 근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눈을 감아도 다른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는 아가페 프로텐, 이 처음 순서,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제 아들과 딸이 아버지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나는 아빠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빠랑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아빠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네 그 먹고 있는 양파링 좀 나눠 먹지 않을래? 야, 새우깡 아빠 좀 먹고 싶은데 좀 주지 않을래? 싫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 거예요. 누가 사줬는데? 아빠가 사줬는데. 다 지 거래요. 다 내 거래요. 그래도 뭐요? 아빠를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순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를 향한 최우선적인 사랑, 또 성경에서 말하는 최우선적인 가장 첫 번째 사랑,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우선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순종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태초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더하여지고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살아낼 수 없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할 수 없어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처음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장 고귀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을 말할 때에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라고 말하는 가장 높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고귀한 것, 가장 본질적인, 가장 처음 사랑은 뭐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처음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내리 사랑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이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받아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내리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세요. 날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세요.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 속에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이 말은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어느 정확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확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지점도 있고 시작된 지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에 떨어진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인류적으로, 인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 사랑에 떨어진 위치는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어떤 정확한 위치가 있을 거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지점을 얘기합니다. 정확한 시간적인 지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떨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버려버린 지점이 있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지점이 있을 거예요. 잃어버렸나? 나 아버지 사랑하는데? 이자뿐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어느 지점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남은 거라고는 신앙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밖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처음이라는 말은 전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 눈을 감아도 아버지 때문에, 눈을 감아도 예수님 때문에 그 감격 속에 살았는데 전에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눈을 감아도 드라마밖에, 눈을 감아도 게임밖에 생각하지 않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 14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듯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목숨을 던져버리셨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너무너무 내 것,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신 건데 그거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냐? 아니에요. 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하여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솟아나요. 그러나 아버지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식어져 버리면 고난은 무슨 고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일부러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신경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참고 견디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참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막내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오만방자하기가 하여튼 하늘을 찔렀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거의 자취하고 혼자 지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입을 열지 않지만 하여튼 기가 막힐 정도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고 누가 기억이 나느냐? 어머니가 생각나요.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내 자신을 조금씩 절제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신경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신경 쓴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결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은 다른 사람이에요. 마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갈렙을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different kind of man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아니, 이 사람은 종류가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뭡니까?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영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영을 가졌다.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원어에는 루아흐를 썼습니다. 영. 때로는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영을 말하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 다른 영을 소유하였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로 마음대로 결정해버리지만 이 갈렙은 다른 영을 가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데 한번 이례적인 단회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살아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 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빨 꽉 깨물면 한 번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2번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를 향하여 괴롭히고 나를 향하여 해를 입히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쉬운 일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따랐는데,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 뭐냐 하면 한 번 이례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례적인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과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이례적인 사랑, 이례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에요.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이게 아니죠. 갈렙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례적인, 단회적인 순종, 단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명령 앞에 지속적으로 이 온전이라는 말이 원래는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도 내가 만족하는 것 아니고 상대가 만족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리까지 충만하게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갈렙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덤덤하시는 표정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버지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앞에 거 다 빼버리고 뭐만 기대해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이 시간 속히 오시면 큰일 납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잃어버려. 처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내게 없어요. 아버지 사랑이 내게 없는 데서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으로 아버지를 만족하게 할 때에 우리는 마음껏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에 사랑은요,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 사랑은요, 무슨 단어가 쓰여졌느냐 하면 필레오입니다. 친구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무슨 단어를 쓰느냐 하면 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로스.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친구라는 단어도 필로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필로스입니다.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친구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내 친구냐? 네가 언제부터 내 친구냐? 1년에 서너 번 얼굴 보고, 일주일에 찾아도 안 보이고, 보려고 해도 안 보이고, 너에게 말하려고 해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는 네가 내 친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자리에 이르러야 되느냐면 바로 이 필레오의 사랑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구됨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친구에게 우리 예수님은, 친구에게 우리 하나님은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은 바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 필로스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입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예요. 그들을 주님은 친구라고 부르시고 그의 사랑을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말을 지키고 그의 말을 순종하면 그가 아버지와 함께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필로스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져요. 이 필로스의 사랑은 서로 방향을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이상을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꿈을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목표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나오는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함께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이상을 함께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필로스의 사랑을 나누는 친구의 사랑. 바로 돕는 배필로 또 신부로, 신랑과 신부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가 곧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필로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필레오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는 그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행함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젯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이 사랑이 없음을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내게 이 사랑이 없구나. 말로만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족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과 친구를 확실하게 구분하십니다. 친구에게는요, 종에게는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에게만큼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걸 다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바로 친구 관계. 종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친구에게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걸 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로스,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필로스, 그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로 나아가 친밀함으로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느 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느 지점에 예수님과 친구 되어 늘 친밀함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우리에게 꺼리낌 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오고 가고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되어지고 주님과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태초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당당하게 외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아버지의 뜨거운 절절한 사랑을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채워지고 예수님과 필로스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그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고요, 그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이 아가페 희생적인 내리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와 친구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인간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 태초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행하는 순종의 사랑, 그 사랑, 주님과의 필로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구 되어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지. 사랑은 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아이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 계명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래야 예수님과 필로스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과 친구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말하실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서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태초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우리 무함로교회가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